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신랑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교회, 그 신부를 교회를 신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부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잘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렇게 실천 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가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을 더 특별히 소중히 여기시고 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지 만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 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를 대할 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나? 근데 갓난아이들은요, 자기의 그 양육자들, 엄마든 누구든 이렇게 울면은 반응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면 기저귀 가려주고 뭐 먹여주고 또 등 두드려주고 그러니까 이걸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울음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 유아기 때 어린아이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줄 알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꾼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유아기적 그 신앙인 거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거나 아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거긴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니까 그게 은혜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종교 대부분은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재물이나 돈을 받지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거나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성이 부족하면 재앙을 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잠재우려고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신이 화가 나는 것을 달래려고 뭔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아는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다소 좀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보다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설명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사무엘도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는 것도 은혜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게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는가?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건 하나님이 자기 주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대목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뭘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기 체면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잘 보시면 이제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희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이 그 복이 되어야 되고 많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시점으로 보면 한 450년, 그 한 500년 가까이 그 훨씬 이후로 가서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점이 돼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또 하나님 백성임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잣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뭐 사는 동네, 학교, 아니면 그의 직업, 심지어는 무슨 뭐 차량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사람을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셔요. 한 영혼, 구원받을 영혼,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구원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디 가서 망신당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어디 가서 멸시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존귀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계속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회의 핵심, 이제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교회의 핵심 사역을 계속 이야기를 우리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핵심 사역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일.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신년 감사 주일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로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면 잘하긴 하셨는데, 오로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만 나온다면 그건 절에 가셔도 됩니다. 예. 이런 말씀 드렸다가 직접 가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절에 가시고요. 그리고 내 앞길이 좀 불안해서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바는 그냥 복채 좀 두둑히 주면서 점집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얘기해 주겠죠. 예. 요즘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저런 얘기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뉴스를 사실 솔직히 좀 회피했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국민이 너무 불쌍해서. 예. 우리나라 통치자들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 의지해서 앞길을 예견했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예. 목사라서라가 아니라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봤는데, 전에는 그냥 유튜브 중심으로 나오더니 이제는 그냥 언론에서, 주요 언론에서 확인된 팩트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짠가 보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얻고 자기가 좀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종교적 심성 중에 하나긴 해요. 예, 본성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마음의 평화도 얻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이루는 역사 분명히 있겠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목적은 세상의 그런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아예 그냥 단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손길에 대한 인간의 응답 행위다. 이게 예배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입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주술이나 점술에 의해서 예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낙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이 베스트셀러, 이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라 그러잖아요. 이 베스트셀러 책에 기록된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 우리가 보통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낮에 민수기 말씀을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임을 믿고 인정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패턴들을 잘 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 보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이후에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더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될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들이 있으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예배의 구성도 잘 짜고 말씀도 좋고 해야 되는 것은 다 동원해서 해야 되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좀 이렇게 잘 못 나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신방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가도 제 마음은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말은 믿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교회 안 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한대요. 이런 역설이 있더라고요. 이건 완전 개변이긴 한데 그렇긴 하죠. 교회 안 갈수록 마음이, 저 살면서 평생에 주일에 교회 안 간 거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 입소대에서 그랬는데, 교회 안 가니까, 입소대가 아니라 자대 가서 그랬구나. 교회 안 가니까요, 그날 제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들, 이게 얼마나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막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나는 마저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어떤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기 위해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맞아요. 모든 성도는 물론이고 교회에 일을 맡은 분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근무 시간 빼먹으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들까지 제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예배하는 시간인데도 TV 보고 모임 참석하고 여가 생활하면서 빠지는 일 없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예배에 빠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냥 취미생활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주일에 한번 딱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좀 활동적이야, 괜찮으셔, 이러겠습니까? 나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그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초신자 하겠습니까? 새가족이 하겠습니까? 교회학교 어린애들이 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하셔야 돼요. 교회 책임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목사들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일들을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야 됩니다. 새해 좀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루 이틀 나오다 피곤하면 안 되겠지 했는데 아니야, 이게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심야기도도 나와서 요즘 심야기도 좀 말씀 짧게 기도는 길게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심야기도 때도 이 청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제가 혼자 기도해서 됐겠습니까? 제가 혼자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게 아무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 하더라도 거기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는 게 그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게 그게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자꾸 이런 사명을 자꾸 놓치고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신앙의 어른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예, 신앙의 어른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어른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는 2025년도에도 계속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배우다에 사용된 단어 라마드는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마드라는 단어가요.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훈련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훈련. 운동선수들 훈련한다 그러면 뭐예요? 했던 것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막 본능적으로 몸에 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임했을 때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훈련입니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정말 문제 만났을 때 아, 이건 기도할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은 나는 배우기를 졸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배우는 거 졸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계속 바뀌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배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뭔가를 가르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반응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배움에 대한 격언은 넘쳐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가르침도 멈춰야 한다. 그런 거죠. 배움을 멈추는 분은 가르치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학생들이 알잖아요. 이 교수님이 정말 수업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가? 이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뭐 그 계속 가르치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전문가니까 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것을 이 학생들한테 적용시키고 요즘 이슈와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 분들과 정말 그것을 계속 연구하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계속 도전이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는 거예요.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배움을 멈추면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책을 안 보거나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이 멈춰요. 그냥 이전 거 답습하는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이 많죠. 교회는 익숙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가 좀 조심스럽고 그러긴 합니다. 심지어는 제 자신도 이전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솔직히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배움은 내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는 성숙한 사람이 배우는 겁니다. 그 배우는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반면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배우는 자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배우는 일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선택 강의 수강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일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하는데요. 그것만이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움은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잘할지라라고 하는 대목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우는 자의 태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이 배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배움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발전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시도하지 않았던 믿음의 일들을 한번 좀 시도하시려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속에서 나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께 더 성숙함을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라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십시오. 정말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핸드폰이 거의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누군지 대충 아는데 그냥 일반 전화로 하셔서 제가 누군지 참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목사님 저 너무 속상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전화 받으면 저 깜짝 놀래거든요.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막 그랬더니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는 게 전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확 풀리면서 제가 약간 코끝이 찡해졌어요. 야, 신년 첫 주일 예배인데 오늘 미끄러우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못 오시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전화로 한번 해서 하소연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권사님 그 마음 충분히 하나님 아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봬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이게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물론 저한테도 뭐 인간적으로 그러시겠지만 이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십시오. 그냥 단기적으로 보는 유튜브나 이런 짤막한 영상 가지고 이렇게 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것들을 좀 정하시고 하십시오. 연초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이렇게 뭐 기록하는 거 필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해서 그걸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뭐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그게 이제 뭘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배우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니까 여러분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